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냐와 우시엘과 스무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아와 로맘디에레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아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살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맏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5장에는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대는 매우 중요했고 또 이들은 선별돼서 선택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 역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할 것 없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셔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길 때 차등 없이 높고 낮은 스승과 제자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 성경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 이제 우리가 찬양대 혹은 교회에서 성가대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워진 인물들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명단 같지만 이 명단은 매우 신적인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대와 성가대 구성은 뭐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과 악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을 딱 구비를 하고 이제 갖추어 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찬양대와 성가대가 어떤 이 조직인지에 대한 이 명확한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성경 저자가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건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반복되는 어휘가, 말이 강조를 갖고도 있지만 그 말이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과 같은 게 이 반복되는 어휘인데, 1절 맨 끝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궁금한 게 드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신령한 노래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말이 쓰입니다. 나바. 근데 그 나바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신령한 노래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생각을 하니까 신령하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 신령한 산신령 할아버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신령한이라는 말은 너무 이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번역한 단어라고 보고요. 히브리어는 신령한 이 노래는, 이 나바라는 말은 원래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자라고 나오는 히브리어가 나비예요. 나비. 뭔가 닮았죠, 여러분. 나바, 나비. 나비가요, 선지자란 뜻이에요. 방금 전에 신령한 노래는 나바, 선지자는 나비. 같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같은 단어인데 이 모음만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 1.1획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모음 하나를 말해요. 점 하나. 그러니까 모음 하나가 점이거든요. 그 점 하나가 바뀌어도 히브리어는 단어가 바뀌어요. 지금 보세요. 나바는 신령한 노래, 뜻은 예언하다예요. 나비는 선지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령한 노래라는 나반은 예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예언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 역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온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렇게 뽑혀진 노래하는 찬양대, 이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신령한 노래, 이 예언된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건 뭐를 믿고 고백할까요?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포로로 가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으로 귀환,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성취됐구나,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걸 자신들이 바벨론 땅이 아닌 예루살렘 땅에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구나, 정말 성취됐구나,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는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령한 노래는 진짜로 포로에서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내가 내 고향 땅에 지금 다시 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 찬양대와 성가대가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서는 자리가 찬양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한 찬양대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5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여기 중요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13딸을 주셨다고 할 때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헤만은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뽑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역대상 오늘 25장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성취된 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래하는 찬양대의 원의 본질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찬양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1차로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천주교회도, 불교회도, 원불교회도, 각종 이단도 노래하는 단원들이 있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신천지 같은 데서 찬양하는 팀들 나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 음악,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다 노래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찬양대하고 성가대 하잖아요. 그럼 불교하는 거기랑 이단이랑 다른 집단이 하는 노래와 우리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들도 노래하고 우리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게 교회의 찬양대와 성가대원의 정체성,
찬양대가 무엇인지, 성가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본문이 역대상 25장인데, 이 25장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은 해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를 고백하고 경험한 자들이 찬양대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가면 성가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수백 명씩 찬양대를 섭니다. 지휘자도 뽑고 반주자도 뽑고 각 파트에 솔리스트도 다 뽑아서 대단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뭐로 뽑아요? 노래 실력으로 뽑죠. 학벌로 뽑고 어디에서 훈련받았는지, 어느 노래하는 합창단에서 연습하고 공부했는지를 다 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대학에 음대를 나왔고 대단히 유명한 악기를 연주하고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되는 악기를 나만 소장하고 있어서 그건 나밖에 연주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악기를 연주해요? 노래를 해요? 소프라노고 뭐 테너, 베이스, 알토로 막 노래해요. 이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를 뽑을 때 오디션 같은 걸 하거든요. 찬양대 오디션, 성가대 오디션 뭐로 하는지 아세요? 지휘자님 오시고 반주자님 오고 해당 음악 하실 그 파트별로 와서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고 성량이 어떤지 어느 파트인지 다 보죠. 자, 여러분, 그건요 매우 표면적인 거예요. 그 오디션은. 정말로 성경적인 찬양대 오디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찬양대, 성가대 오디션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노래 못해도 소프라노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노래 못해도 베이스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요즘 거꾸로 되어 있죠. 찬양대를 가서 누구를 뽑았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탐탁치 않아요. 들어왔어요. 뭘 봐요? 저 사람의 노래 실력을 보고 평가하죠. 제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찬양대와 성가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 툴을 사용할 뿐이지, 본질은 거기 서 있는 지휘자부터 반주자 모든 그 대원들은 해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경험, 체험이 없는 자가 성가대, 찬양대에 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평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했네, 못했네, 맞았네, 틀렸네를 보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을 왜 성경 저자가 히브리어가 나봐 예언하다라는 말을 썼겠냐고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히브리어 안에 진짜로 노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찬양은요 잘하고 못함의 기준은 음악적인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로 친다면, 만약에 여러분 저 시골에서 찬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음대도 나오지 못했단 말이죠.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음표도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평생을 찬양 같이 했던 목사님의 찬양의 음조를 따라서 노래했던 그분들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거로서 하나님은 노래를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찬양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찬양대 가서 뭐 칸타타 하면은 뭐 솔로 시켜가지고 막 노래 잘하는 사람들 세워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막 화면에 이력까지 뜨잖아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뭐 줄리아드 음대, 무슨 과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학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해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개연성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노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분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줬어만 자랑해요. 자, 달란트를 준 것과 달란트를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해만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력으로 내가 좋은 악기를 다룰 수 있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네로 노래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작아도, 목소리가 커도, 음악을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여러분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못 부른다고 하는 찬양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춤을 추는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노래 실력으로 노래하고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노래 실력으로만 노래한다면 어쩌면 천국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장송곡을 부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기쁘게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는 너는 내 말씀을 믿지 않고 노래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너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들린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찬양대와 성가대를 합창단 만들지 마시고 밴드를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찬양대와 성가대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고백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이지 내 능력 출중하고 내 학벌 자랑하는 합창단, 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갔을 때요, 성가대에 딱 보면 알아요. 노래 잘한다라고 막 솔리스트 시키고 하니까 그 사람 여러분 겉으로는요, 부족합니다 하죠. 그 사람 내면 안에요,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다는 거 아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 안에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아서 자기가 나온 학벌,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치가 그 사람을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바벨탑 꼭대기 그 점 하나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해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더니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악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듣지 우리의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거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찬양대와 성가대는 노래와 실력이 아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서는 곳이
찬양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찬양대가 되고 만들어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도 찬양대원 뽑는데 오디션을 봐요. 여러분, 오디션 필요 없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가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걸 먼저 확인하면 그 사람이 노래 잘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노래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해만 같은지, 내가 신령한 노래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묻고, 오늘도 하나님을, 그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성가대 없는 교회가 없고, 지휘자 없는 교회가 없고, 반주자 없는 교회가 없고, 각 교회마다 내노라 하는 학벌과 음악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꼭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움직여질 것처럼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은 잘할 줄 모르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할지는 몰라도, 달란트는 받았는지 몰라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찬양대, 성가대에 설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 되다 보니 좋은 음대를 나왔다고 하면 그 좋은 음대 학벌이 저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처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노래를 잘하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예언하는 히브리어를 쓰므로,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노래 실력과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무슨 오디션이 필요합니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신앙을 가졌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소천하신 그분들이 음대를 나와서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를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학벌 위주, 실력 위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디션 보고 찬양대 뽑는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찬양대는 노래가 아니요 찬양대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